우리 오늘도 주례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지신 지 2주차 목사님 안 계신 상태로 2주째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그래도 여전히 주일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목사님을 보고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오셨다는 증거가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제자가 조금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멀리 계신 목사님도 마음이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엄주소를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치켜 세워 보시겠어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멋지십니다. 완전 멋지십니다. 완전 행복하십시오. 완전 행복하십시오. 완전 은혜 받으십시오. 완전 은혜 받으십시오. 네. 완전 참 완전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전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흠도 없고 완벽한 상태를 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에는 저희가 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완전을 표현해서 인사를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완전 맛있어. 완전 멋있어? 뭐 완전 최고야, 완전 좋아,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말이래요. 왜냐하면 완전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그 다음에 나오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명사들만 쓰일 때 사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완전 충전, 완전 충만, 뭐 완전 해결, 완전 정복 이렇게 쓰이는 게 맞고 완전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아닌 뭐 완전 행복하다라던가 완전 멋있다라던가 완전 맛있다라고 하는 이 부사가 사용되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래요. 근데 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완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완전을 붙이면 그 뒤에 나오는 상태가 완전으로 인하여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완전 좋아. 문법으로는 틀려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완전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사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완벽을 꿈꾸고 완전을 꿈꾸죠. 완전 예쁘길 원하고 완전 날씬하길 원하고 완전 돈이 많길 원하죠. 이왕 많은 거 완전히 많길 원하고 이왕 날씬하고 아주 완전히 날씬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완전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뭐 사람들은 와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미녀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물어보면 뭐 코가 마음에 안 들고 눈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자기가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완전이라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고 올바르고 비난하고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완전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상적인 어떤 전체나 완성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 묘사되는 것이 이 완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상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사실은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꼽자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 완전이라는 단어와 완전이라는 상태가 과연 어울리는 단어일까? 완전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이 올바르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영적으로 순절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완전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완전을 요한 웨슬레 역시 우리에게 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기독교의 진수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나 우리의 신앙의 후배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왕 믿는 거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막 박수치고 하나님이 진짜 너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교만을 넘어 불신앙에 가까운 마음이 드는 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천국에 갔을 때.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육신에 있는 이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과 저도 모두 천국을 꿈꿀 때 그 천국의 그 완전한 상태를 우리 모두가 다 꿈꿀 것입니다. 근데 웨슬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선 완전해질 것이 당연하고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고 했는가? 책에는 엄청 복잡해요. 아마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읽으면서도 힘든데 들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먼저 웨슬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지, 과오, 그러니까 실수죠. 모르고 실수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해놓고 지금 요한 웨슬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수할 수 있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또 다른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죄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동기의 출발이 죄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이 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죄로 이끌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이 죄의 문제는 바로 그 동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무지와 한계 속에서 실수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출발점이 원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함으로 우리는 완전을 향한 출발이 완전을 향한 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인간이 그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그냥 죄를 향해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바뀐 상태, 이것을 지금 요한 웨슬레는 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성장해 나아가는 사랑이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전체가 다 저희가 서울이니까 부산 가는 SRT를 탔습니다. 부산 가는 SRT를 타면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뭐 지식이 다르고 물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처럼 그 열차에 탄 모든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젖먹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차에 내려가는 가운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몸에 질병을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 가운데 빠져 사업이 망해 너무나 죽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좋은 일이 있어 행복한 가운데 그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들이 가는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그 기차가 부산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 열차로 이해하면 바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작고 신앙의 어떤 연륜이 다르고 지식과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탔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이 구원 열차를 탔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완전한 출발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 요한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 그러니 이 완전은 결과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과 과정의 완성을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 우리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통한 열차의 방향으로 주를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자신의 약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저의 외모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여자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에 스트레스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나이도 뭐 제가 어떻게 뭐 외모로 뭐 누구를 이렇게 잘 보일 그런 나이도 아니고 새로 뭐 여자를 사귀어야 되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이건 따질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 외모를 완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제 외모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있는 동안 부교육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자꾸 점점 이 잘생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들어온 건 이미 외모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누구를 콕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김신훈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떤 성도님도 저를 딱 만나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든지 목사님 어쩜 이렇게 멋있고 잘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때도 제 마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봐도 잘생겼거든요. 키가 크고 배우처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김신훈 목사님에게 심취하여 그분을 칭찬하다가 옆에 있는 초라한 저를 발견한 겁니다. 문득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아이고 목사님도 멋있어요 라는 이 말이 저에게 동정표를 던져주며 굳게 다짐했던 저의 이 외모에 대한 자유함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도 내가 또 불필요하게 동정을 받았구나. 이게 동정받을 일은 아닌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다 있는데 제가 동정을 받을 일은 아닌데 푸득이하게 동정을 받았구나 라는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생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부교육자 올 때 이력서 보고 못생긴 사람만 보고 잘생긴 사람은 찢어버리는 이런 조잡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다행히 주님이 저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그걸 극복하고 우리 김신훈 목사님도 김승용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이정철 전사님도 저보다 얼굴이 잘생겼지만 제가 미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쳐와도 제가 사실 웃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를 찌릅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 예수 중심으로 삶을 한 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되지만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완전히 유지되는 예수께 의지하는 완전을 요한 웨슬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인데 웨슬레는 굳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이 나왔을 때 막 장로교와 이 감리교 사람들하고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완전히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걸 논문까지 쓴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은 아니고 꽤 옛날이죠. 이 이야기를 한 게 오래전이니까요. 그렇다면 뻔한 이야기,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앞에 성장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굳이 요한 웨슬레는 왜 이런 힘든 말을 써서 세계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완전이라는 부담 가운데 서게 했을까? 먼저 이 십계명에 나오는 신상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리기 위하여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지금 형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너를 위하여 절대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신상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다. 너. 나는 신상을 원하지 않고 네가 신상을 만든다면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우리가 늘상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뭐 어떤지 아예 모르니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상을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이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저희가 저 십자가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품에 품고 다닙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내가 뭐 할 것 같아서요? 죄에서 안전할 것 같고, 교통사고에서 안전할 것 같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형상 안으로 하나님을 가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자꾸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형상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주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한기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네 머릿속에서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역, 또 상상하고 또 상상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영역에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계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인간이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한계가 있다고 하여 내가 한계가 있지 않음을 늘 기억해라. 나는 한계가 없고 네가 만드는 그 형상 안에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요, 아마 읽으시면서 무슨 얘기가 했을 텐데요,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도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기초 위에 새롭게 세워서 완전한 대로 나아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자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가 뭐냐? 새로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생긴 기초적인 기본 도가 아니라 이미 이 도는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도 이미 이 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 생겨난 도가 아니라 이미 유대교에서 예수 없이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미 이 도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야기를 했냐? 그들이 유대 율법과 관습적인 틀 안에서 이 도를 기억하다 보니 이미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의 율법을 넘어 온 우주와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로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에도 이미 이것이 있다 보니 유대인의 틀 안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운 유대인이라는 그 문화와 환경의 틀 안에 갇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에게 너희는 그 기초에서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완전을 향해 나아오라라고 하는 초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 웨슬레가 우리를 통하여 완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케 만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해요. 무엇을 통하여요?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그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의 능력을 사탄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인해 완전이란 어렵고 논란거리가 많은 말을 던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는 완전할 수 없어. 너의 지혜로는 완전할 수 없어. 너의 물질과 너의 권세와 네 손에 쥔 모든 것으로 너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에 넘어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너는 완전해서 출발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요한에슬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앉아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먹을 것 또는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당장 구걸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그들이 손에 쥐고 혹시 쥐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먹을 것, 당장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눈과 귀와 경험과 사회와 환경과 가치관과 결국 인간이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모든 것, 예수 이름 밑에 있는 인간이 필요하는 그 모든 것을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차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는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애에서 벗어나는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앉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눈먼 자가 보지 못하고, 왜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나오지 못할까? 바로 여전히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하고 요한 웨슬레도 기독교인들에게 안타까워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름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풍조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이 부교육자들과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목사님의 그런 신앙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중앙교회에 계실 때 일화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셨을 그때에 그 교회에 이 굉장히 큰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권사님이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장로님 신학교에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로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님이 졸업하실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원로 목사님께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수업료를 다 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권사님이 식당이 되게 크고 그래서 굉장히 재력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옆에 동네에 한 교회를 땅도 사고 교회를 건축까지 완공해서 그 교회를 헌물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동네에 한 교회를 아예 그냥 땅과 건물까지 다 완성해서 본인 돈으로 그걸 교회에 헌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아니시고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근데 그 예전에 부흥회는 월화수목금토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내가 이번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한번 방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부흥회를 가셨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이 되는데도 바로 옆 동네에서 이 권사님이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나고 오셔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에 권사님을 불러서 이야기하셨답니다. 이 권사님 부산도 아니고 목포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인데 그 담임 목사가 오라고 그러면 한 번 방문하지 고개만 넘으면 그 교회인데 왜 오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 고개를 푹 숙이시고 목사님 저는 그 교회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고 목포에 계시고 강원도에 계셔도 제가 생업을 뒤로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저분이 우리 교회를 헌물하셨습니다, 저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걸 내가 가로챌까 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나는 그 교회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 권사님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게 참 신앙 아니냐, 이게 참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의 그 귀감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인 이 권사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어떤 영광보다 예수 이름을 높여주길 원했던 이 권사님, 이것이 저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예수 이름을 믿는 또 다른 그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이름 앞에 복종시키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복종된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부를 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 앞에, 모든 지혜 앞에,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물질 앞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세상 풍조 가운데 그냥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살리실 수 있는 이름,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